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0장입니다. 5절로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5절로 15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 9절마다 깨닫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마에 기록하고 심령에 새기는 역사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은혜가 형제들아 그래요. 1절에. 그럼 형제들아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할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죄의 두루마기를 빤 자들, 그래서 세마포를 입은 것입니다. 예,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백색 흰색이죠. 깨끗한.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아담에 의해서 만인류가 사망 아래 있었어요. 그 죄의 불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인류가 부활에 있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에 두루마기를 빤 자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래요. 사도 바울이 위하는 이스라엘은 표면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할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두루마기를 그리스도의 피에 빤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고,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육의 생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대언에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요. 누가복음 2장에 누가복음 2장이 맞죠? 왜 우리가 형제의 연합입니까? 2장 7절에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그래요.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셨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십니다. 여기 지금 형제들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아, 맏아들과 우리의 연합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연합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하는 거는 형제의 연합함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대언을 통해서 형제들아 하시고,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래요. 10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제가 맨날 어디는 중요합니다 그러는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요, 아주 결론을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면 1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것은 이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이스라엘을 위함이죠. 또 이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애써 힘써 외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의이십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고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근본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되시는 지식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안으로 들어오셔야 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로마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에 대해서, 지식이 되는 이 근본에 대해서,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는 성경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복종치 아니했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잠언 1장 7절에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요. 잠언 3장 18절에서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인 근본이 되는 성경 66권에서 지혜를 찾아야 된다고요.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요. 그럼 지혜는 생명나무인데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건데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가 결실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고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래요. 그럼 지혜를 얻은 자는 복되는데 이 지혜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되시는 생명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지금 여기 3절에 본문이 아니고 복습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생명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죠. 지혜는 생명나무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러야 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아니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치고요. 자기 스스로 간 자는 100만 분의 1이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의 감동에 따라서 스스로 교회를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전에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정말 예수를 믿어봐야겠다고 스스로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거의 다가 누군가에게 전해서 듣고 오는 거죠. 스스로 오는 자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해요. 그러면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믿음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의문의 계명 안에 있었고 믿음이 오신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유업을 있게 하실 거니까 이제는 몽학 선생이 필요 없어요.
의문의 계명 십계명이 이제는 완전한 십계명이 되시는, 마침이 되시는,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의문의 계명에 있지 아니하고 자유율법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요. 완성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는 거죠. 십계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시는데,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신다고요. 예.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인데 성령은 진리이고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인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요즘에 계속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래요. 말씀이 살아 계셔서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어디로부터 자유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거죠. 그 은혜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이 진리의 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4절 하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마치셨다는 거예요. 또 죄도 해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지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화영검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화영검은 말씀이에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마지막 나팔입니다.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시라고 하시는 것은 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심이고 십계명의 마침과 완성으로다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주장하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본문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래요.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사는데 아직도 표면에 할례하고 십계명 의문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래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믿음은 이같이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해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그래요. 그러면 하늘이 보이는 스카이 하늘로 올라가야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천국에 간다 하니까 하늘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그래요. 믿음이. 그러면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하늘에 올라가 어디 보이는 스카이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는 완전한 율법의 마침으로 율법의 완성으로 왕으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는데 그리스도를 다시 끌어내린다. 하늘에서 스카이 보이는 하늘에서 끌어내리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 보이는 스카이로 갈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이에요. 지금 6절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보이는 하늘 우주 멀리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7절에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말씀을 네 마음대로 해석해서 법을 다시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의문의 계명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법을 율법 그 의문의 계명에 있던 십계명의 마침과 완성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 네 생각 지금 여기 3절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생각을 세우려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강팍해 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요.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가나안의 3일 길에 들어가라고 해요. 그 3일 길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이시죠. 예. 그런데 예수님 숨지시는 순간이에요. 3일 길을 걸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시는 것은 3일 만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지금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 의를 세우려고 말씀에 복종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담도 그랬어요. 자기 의로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요. 그런데 먹어요.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까지는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셔요. 네. 7절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시고 15절에서도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자들은 광야에 다 엎드러집니다. 다 죽어요. 지금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망이 다시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못, 유황불, 영원한 지옥으로 영벌로 떨어져 들어가요. 하나님은 지금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6절 하면서 7절 하면서 지금 3절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3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레마로 누구야 야야 하는 이런 울림으로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성경 66권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 계십니다. 운동력이 있으시고 말씀으로 마귀도 이기시잖아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자, 8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지금 7절까지의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3절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하늘로 어디로 우주로 올라가겠다고 해요. 그리고는 땅에서 끌어올린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법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펼치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부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 다 소용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8절부터 구원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말씀이 그죠?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말씀은 항상 옆구리에 끼고 우리 늘 있어요. 성경을 베고도 자고 안고도 자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어떤 때는 진짜 너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행복해서 성경을 막 끌어안고 몸부림을 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래. 내 입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읽을 때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은 옆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이 말씀은 곧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은혜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래요. 비밀이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라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그래요. 우리가 다 죽어 있을 것이 아니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우리에게 다 부활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죠. 잠에서 깨야 돼요, 이제는. 예. 그래서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그래요. 잠들지 말고 부활에 참여하라고 하시는 거 우리가 쿨쿨 육신의 피로 때문에 잠자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부활이 다 주어졌는데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살았으나 깨어 있으나 잠을 자고 있으나 잠에서 깨라는 것은 영이 깨어나라고 하신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들. 네. 그런데 이 마지막 나팔이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이라고요. 그래서 17절 로마서 10장 17절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우리 8절로 돌아가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마지막 나팔이다. 이 은혜입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입니다.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래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 확신은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지 이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이라고 하시면 엄청난 오해이십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쳤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시냐니까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도무지 아주. 예. 정신이 번쩍 드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시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는데
형제의 연합으로 인정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구원이십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10절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이신데 그가 내 안에 찾아오셨다고요. 죽어있던 우리 안에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다고요. 율법의 마침으로,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벌벌 떨어요. 어떤 자들을요? 여기 9절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벌벌 떨어요.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죠? 우리 한번 가서 제대로 보십시다. 저도 가끔 정확하게 말을 못하니까 요즘에는 자꾸 더 말씀을 찾아갑니다.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요. 둘째 사망이, 둘째 사망은요, 그냥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아담에 의해서 다 죄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미 부활이 다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는데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해요. 그 시간이라 한다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악한 것이 손을 못 대요. 절대로. 누가 와 계시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영과 연합하여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요. 무엇을 믿어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살아계십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죽어있던 내가 철저하게 아주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죄에 인박여 있는 나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살리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분들은 이 은혜 안에 들어올 자들이에요. 속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셔야 영생인데 이 진리를 아셔야 아멘하죠. 그래야 영생이죠.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진리이십니다. 마지막 나팔. 11절.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래요. 이 말씀은 제가 금방 읽었던 계시록 20장 6절이에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뭐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부끄러움이에요. 말처럼 부드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부끄러움은 영벌로 들어가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첫째 부활은 있어도 둘째 부활은 없습니다. 첫째 사망이 아담으로부터이고 둘째 사망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인데 둘째 사망은 있어요. 그런데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그를 위하여 속죄해 줄 제사가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저는요 귀걸이 십자가 못합니다. 예,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알면 안 돼요. 그래도 가슴에 얹는 십자가는 조금 그래도 나로 하여금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조차도 안 합니다만 귀걸이는 정말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액세서리가 아니세요. 그냥 나 예수 믿어 이거 아닙니다. 진실로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오늘 10절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십시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진리 안으로 끝없이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여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와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창조주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그 주관하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가 계심 그대로 볼 수 있는. 자, 요일 3장 2절을 읽고 마치지요, 우리. 요일 3장 2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래요. 아멘이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연합되어 계시다고요. 우리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로마서 8장 26절을 상하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26절을. 그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영원히 그와 함께하고 그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러면 주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는 아들의 영이신데 결국은 참 하나님 곧 영생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 참여하고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창조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잘 분별하여 들으셔야 하고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내 이름을 넣으셔서 철순이는 행복자예요. 오늘 하루 이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은혜 안에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며 구원을 얻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